황어굴의 전설. 옛날 거창 어느 마을에 신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신씨는 말년의 주역에 깊이 심취하여 천지의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고 도의 깨달음을 얻고자 무렴적벽에 있는 굴을 찾아 나섰다. 신씨 부인은 장항리 먼 길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밥을 지어 싸들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극한 신씨 부인의 시중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받들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학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도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내 아내의 정성이 그토록 지극하니 이 바위에서 매일 쌀이 나오도록 하여 주고 내 시녀를 보내 매일 밤이면 다음날 먹을 밥을 지어주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밤이 깊었는데 하늘에서 은은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절세의 미인이 내려와 공손히 인사하고 옆에 앉았는데 문득 바위 틈에서 난데없는 쌀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신씨는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제가 밥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선녀는 예쁜 목소리로 대답하고 그 쌀로써 밥을 지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밥을 다 지어 놓은 선녀는 잠시 후에 하늘로 사라졌다. 다음 날도 역시 삼경이 되자 천상에서 풍악 소리와 함께 어젯밤 선녀가 나타나 다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바위 틈에서 쏟아져 나와 있는 쌀로 밥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쌀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두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도 없는 식량이었다. 신씨는 쌀 걱정, 밥 지을 걱정을 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본지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놀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다. 거기다 갑자기 소나기까지 쏟아지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신씨는 저녁에 먹을 식량이 적어 마음이 불안하기만 했다. 그러나 쌀을 구할 길마저 막연한 그는 마음이 조급하다 못해 쌀이 나오는 바위 틈을 한참 바라보다 젓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바위 틈을 휘벼파 보았다. 그러나 바라던 쌀은 나오지 않고 바위 틈에서 갑자기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라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나 아랑곳 없이 피는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다시 나타났으나 바위 틈에서 나는 피를 보고 흔적 없이 바람 따라 사라지고 말았다. 손님과 먹을 밥은 말할 것 없고 신씨조차 먹을 밥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목욕재개를 하고 다시 참회의 기도를 정성껏 드렸으나 쌀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신씨는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고 일념정신으로 기도를 드리며 손수밥을 지어 먹으며 정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 무렵 산새조차 잠들어 천지가 고요한 가운데 물소리만 유난히 맑을 때였다. 문득 사람의 발소리와 더불어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급한 일로 옥과까지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하는 수 없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들었습니다. 무례한 인사이나 하룻밤만 쉬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리가 아파 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신 씨는 한참 동안 주저하고 있다가 깊은 밤중에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할 길 없어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다. 여인은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신 씨는 천사만념이 구름같이 일어나 향취 풍기는 여인의 몸매를 살펴보니 점점 정신이 흩어져 욕심과 더불어 음욕이 동하였다. 잠든 여인이 몸을 뒤척이자 앞가슴과 하체의 풍만한 모습이 열려 있는지라 돌부처 아닌 사람으로서 욕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을 껴안았다. 옷같이 곱고 부드러운 몸을 어루만지며 다리로 허리를 휘어감는 순간 난데없는 호랑이가 산천을 뒤흔드는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신 씨의 상투를 물고 뒤흔드는 것이었다. 신 씨는 이에 대경질색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신 씨가 꿈속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떠보니 여인도 호랑이도 흔적조차 없고 광풍이 지나간 듯 하였다. 그때 이미 신 씨는 눈과 귀가 멀어버린 뒤였다. 이는 산신이 신 씨의 공부와 정신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벌을 내린 것이라고 아직도 노인들은 믿고 있다. 신 씨는 파괴한 자신을 뼈아프게 뉘우친 끝에 굴 앞의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와 살펴보니 사람의 시체는 찾을 길 없고 푸른 물 속에 황금빛 큰 고기 하나가 꼬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신 씨가 죽어서 황허가 되었다고 말하여 그곳에서 고기 잡기를 꺼려하고 애석히 여겨 항상 보호해 주었다. 이 굴은 파괴한 신 씨가 죽어서 황허가 되었다 하여 옛사람들은 굴을 황허굴이라 부르고 있다. 높은 곳에서 퉁소를 불고 돌을 굴려내리면 방아 찢는 소리처럼 들리고 물결 위에 돌을 던지면 뇌성병력의 소리가 난다고 한다. 이젠 흰구름 푸른 산이 그 강물에 거꾸러져 절승의 풍치를 이룰 뿐 강물만 유유히 흘러가고 황금빛 고기는 이곳에서 찾을 길이 없다. 옛날 어느 산골에 늙은이와 그의 외동딸이 살았는데 딸은 얼굴 도어 예쁘고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극진한 정성으로 받들었다. 항상 귀엽고 얌전하며 곱게 자라는 딸을 보는 늙은 아버지는 흐뭇한 정에 넘쳐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도 잊은 채 항상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다. 어느 해 여름 소나기가 앞을 가릴 수 없이 내리더니 천지간에 다리를 놓은 듯이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장관을 이루었다. 비와 안개가 걷히자 날씨는 더욱 맑았다. 처녀는 물동이를 들고 장독대 곁에 있는 샘가에 가보니 샘에는 그전에 없었던 새끼용과 황금빛 자라 한 마리가 있었다. 그날 밤 처녀의 꿈에 그 용과 자라가 나타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하늘에서 죄를 범하여 옥황상제의 진노하심으로 세상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 모르게 10년 동안만 감추어 길러주시면 반드시 보온하겠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 꿈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용과 자라의 말대로 10년간 감추어
기를 것을 부녀간에 굳게 약속하고 밖으로 나와 샘을 더 깊이 파고 큰 돌로 덮어 샘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른 곳에 샘을 파고 그 곁에 장독대를 옮겼다. 그런데 용과 자라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가 있다는데 용은 제비를 먹어야 수염과 뿔이 난다고 하고 자라는 새우를 먹어야 잘 자라고 황금빛이 돋아 입으로 서기를 토해 천년을 사는 영물이 된다는 것이었다. 늙은 아버지는 틈틈이 제비와 새우를 잡아 샘 속에 넣어주어 용과 자라의 승천을 도와주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 길렀지만 10년이 다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린 용은 이제는 파충류의 왕인 용이 몸으로 되어 있었다. 기시룡의 머리는 낙타 같고 뿔은 사슴과 같으며 눈은 토끼 눈이요 귀는 소이기요 목은 뱀이 목 배는 이무기의 배라 비늘은 잉어의 비늘 같고 발톱은 매의 발톱이었다. 발바닥은 범의 발바닥처럼 튼튼하였으며 등에는 81개의 비늘이 일고 입의 양옆에는 수염이 턱 밑에는 구슬이 붙어 있고 목의 인후에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 울음소리가 구리쟁반을 굴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모든 격을 갖추어 성장한 용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이젠 하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일 밤 자정에 샘에 덮은 돌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용은 눈물을 흘렸다. 부녀는 다음 날 밤 자정에 샘뚜껑을 열어주었더니 용은 하늘을 향하여 안개구름을 토하고 비바람을 일으켜 승천하였다. 결국 용은 이렇게 승천하고 자라만 홀로 남게 되었다. 자라도 이젠 10년이 되어 전신에는 황금빛이 번쩍이고 등에는 찬란한 광채가 더해 머지않아 서기를 뿜고 승천하게 될 즈음이었다. 그의 궁중에서는 상감께서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어이가 진맥한 결과 황금빛 나는 금자라를 먹으면 즉시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전국에 금자라를 잡아오면 천냥의 상금을 주기로 방을 붙였다. 빨리 잡아 올리는 방백 수령에겐 특전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더욱 금자라 찾기에 혈안이었다. 그러나 금자라를 보기는커녕 그런 자라가 있다는 소문도 듣지 못한 터였다. 갈수록 상감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말단관직인 이방, 형방, 심지어 서리, 중방까지 모두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금자라 찾기를 권하였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부녀가 살고 있는 집의 샘 속에 용과 자라를 보고자 하더니 차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이 한동안 퍼지더니 급기야 관가에서 부녀를 찾았다. 저기 샘에 덮어놓은 돌을 열어보아라. 부녀는 하는 수 없이 뚜껑을 열고 샘 속을 보도록 하였다. 용은 이미 승천해버리고 황금빛 자라가 먹이를 찾는 듯 맑은 물 속에서 올라와 사면으로 두리번거렸다. 와, 금자라다! 금자라를 찾았다! 관아에서 온 관속들은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었다. 이 금자라를 임금님 앞에 바치면 상금이 천냥이랍니다. 관속들은 부녀에게 즉시 금자라를 잡아 관가에 바치라고 재촉했다. 부녀도 울고 금자라도 이를 알았는지 눈물을 흘렸다. 부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상감의 어명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 관속들의 재촉은 성화 같았다. 시간이 촉박하오. 관속들은 참지 못하고
서둘러 금자라를 잡아가지고 능성고을 원님에게 바쳤다. 원님은 방백에게, 방백은 개경으로 올라가 상감에게 바치니 금자라는 애석하게도 전이의 손에 죽어 병든 상감의 약이 되고 말았다. 상감은 금자라를 먹고 즉효를 보아 흡사선약이나 먹은 듯 병이 말끔히 다 나았다. 그러나 천냥의 상금을 받은 부녀는 부자가 되긴 하였으나 날마다 금자라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다. 한편 금자라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꿈에 나타나 눈물을 흘렸다. 전생의 인연을 따라 나는 다시 신선이 되었으니 산계와 사바는 길이 달라 낮에는 갈 수 없으나 밤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딸은 밤마다 금자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하늘 높고 달 밝은 밤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두 신선이 내려왔다. 먼저 천상에 오른 용은 자운선이 되고 금자라는 백운선이 되어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천도 2개를 바쳤다. 그 뒤 부녀는 천도를 먹고 300년을 영화스럽게 살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한천 혹은 참샘이라고도 하나 옛날에는 용이 살았다고 하여 용천, 금자라가 있었다고 하여 금오천 다시 금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산은 금자라가 나왔다고 하여 금오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